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꼬마도 왔네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네. 지금 여기엔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교회의 기관에는 여러 다문화 그런 가족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지구촌이 하나 돼야 되겠죠. 먼저 남북이 하나 되고 또 이러한 발판으로 해서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편하게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예식이나 긴장된 관계 속에서 준비하고 또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경직돼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키워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입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죄입니다.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네, 정죄함이 없어요. 법으로 들이대서 어떤 당신은 이것 때문에 잘못되었어. 이것 때문에 지옥불로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한 영역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면 반대로 결코 정죄함만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밖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요. 단서가 있어요. 그냥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죄 선언이다, 무죄 선고를 내리노라,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너나 나 없이 나는 죄 없어, 나는 죄와 관계없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밖에서는 다 정죄함이에요. 다 법을 들이대 가지고 그로 하여금 숨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여경이 있으니 그 속에서만큼은 우리는 남을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도 결코 그 속에서 법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옆분에게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를 말하면 찡그립니다. 왜 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해주면 좋은데 왜 지적질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는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챙이 지절을 모르면 개구리가 그 개구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면 지금 있는 상태가 그것으로 만족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내용을 가지고 또 무엇인가 어떤 목적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나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해방감으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으로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전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부터라고 할 때는 뭔가 분기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사회생활 할 때에도 무엇인가 행동 거지가 불편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그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주나 도박이나 또 이런 잘못된 것들을 끊을 때도 어떤 계기가 있어요. 사회 속에서도 어떤 개과천선을 위한 계기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어떤 새로운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나갈 계기가 있단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속에는 분명한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망 아래 다 가둔 바 되어서 그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병뚜껑이 있는데 이 속에 벼룩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벼룩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리면 그 안에서 벼룩이 아무리 자유를 누리려고 이 뚜껑을 열고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체계 속에서 이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걸 스스로 열고 그 율법을 이루고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저주 가운데에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법적인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탄식이 나고 절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이 아닌 또 다른 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니 그분이 오셔서 이 뚜껑을 열고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벌어진 상황이 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로 옮겨진 자에게는 누구도 건들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는 그 존재 아래 다 들어가게 되었어요. 인류의 태초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그 후손들은 그 범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존재 속에서 나타나는 범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죄 있어 라고 하면 발끈합니다. 죄가 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너는 죄 있어 하면 네 맞습니다 나 죄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나는 죄가 없어 왜 내가 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3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 남편에게 주게 됩니다. 남편이 먹었어요. 그러면 나도 먹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그것을 이실직고 해야 되는데 나는 아니에요 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하였어요 라고 하면서 물귀신 작전으로 그를 끌어들입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발끈하는 것이 저와 같은 존재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또 다른 의의를 세워서 그 의의로 말미암아 그 죄인을 덮어 씌워버려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된 우리들에게 관여를 안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하면 그는 의인 될 수가 없어요. 그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영원히 지옥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24절 정도에 보면 그 나사로 또 그 부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자가 정말 이제 죽어서 그 지옥에 가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상대편을 보니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불꽃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곳에 있는 나사로로 하여금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한 번이라도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그만큼 무겁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죄 사망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그 율법 안에 갇혀진 우리들을 율법을 요구를
우리에게 주어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나약한 인간들을 위하여 율법과 다른 또 다른 의로 오셔서 우리를 율법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들을 빼내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보내셨어요. 오늘 분명히 오늘 내용에 대한 그 내용은 1절 2절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고 어떻게 우리를 해방했고 어떻게 우리를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6절까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 보면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우리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구약의 성경 말씀 또 신약까지 다 합쳐서 우리는 어떤 율법적 요구가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하라 마라 하는 율법적 요구가 과연 우리들로 하여금 실현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스스로 인간의 의로 만들어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셨으니 이 율법을 바라보니 아, 내 죄가 많구나. 나 죄 많네. 나 죄인입니다. 라고 할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바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아, 난 죄인임을 알아라고 주셨는데 나는 저와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한테 주어보세요. 내가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루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 아니면 그 다음은 없어요. 차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최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게 율법의 요구를 지켜버리든지 아니면 안 되면 안 된다고 손을 들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그럴 때 율법의 요구가 안 될 때 항복,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들은 뭘 쳐다보게 되겠습니까?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을 바라보지 않고 율법 외에 한 의인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인가 해내서 우리에게 줘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신 다음에 그 이루신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끔 선물을 줘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율법의 최종적인 요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한 말씀으로 점철되었으니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니까? 사랑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과연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내 자신처럼 사랑합니까? 우리는 가끔 보면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사랑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과연 상대방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은 경우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사랑할 때 과연 사랑이 되던가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봐요. 그런데 네,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3번째 물어봅니다. 그럴 때는 3번째 물어본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심장한 거예요. 한번 물어보면 그것을 답변했으면 답이 될 텐데 답이 아닐 때 또 다시 물어보고 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의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이루는 거거든요. 아까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율법을 이룰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려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아시나이다. 주께 전적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때서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날마다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빼버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여기에 이 말씀의 부딪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자는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룰 수도 없는 그 무력한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왔는데 이 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요. 우리를 이끄셔요. 근데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 세계 속에서 또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성령의 법에서 또 자유하게 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2가지 갈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의한 그 사망의 법이나 아니면 그 외에 성령의 법 2곳 중에 한 곳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3의 지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대하면서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것도 아니고 성령의 법에서 또 제3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그 속으로 이 사망의 법에서도 자유하고 성령의 법에서도 자유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것은 지극히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망 아니면 생명이에요.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2 영역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세상입니까? 천국입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줘요. 너는 이전에 이와 같이 사망, 율법 아래 있어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존재였음을 알아라. 그러나 내가 내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너를 건지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성령의 법 안에 옮기 놓았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이 안에서는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율법이 너를 질받고 너를 침탈할 수도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사랑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제 너를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끌을 자가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피조물도 너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그 법에서 너를 또다시 잘못했다 지적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란 가운데 지적질하고 법에 호소하는 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징계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죽이려고 징계하는 자는 없을 거예요. 징계는 달라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내 자녀가 아니면은 우리는 내버려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너에게 죄가 있는 것을 알아보아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죽어가면 끝나거든요. 근데 내 자녀 있고 내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채찍하는 것이죠. 채찍에 맞아야 이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그 아픔을 감당해냈구나.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로가 얼마나 큼을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자녀가 될 때 그 자녀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사생자요, 징계를 받을 줄 알아야 친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징계하고 법을 들이대면서 너는 너의 그 행실을 보니 천국 백성에 합당하지 못해. 너는 지옥 갈 자녀야.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야 라고 날마다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결코 정죄함이 없어 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라고 할 때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 법 가운데서, 율법 가운데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우리 육신적으로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우리 어떤 구속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의 육신적 생각이 자유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이끄는 것만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편안함, 우리가 자유하려고 하는 나태함, 이런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성령께서 성령의 법으로 성령을 따라서 인도하는 그 자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이 자유의 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그 죄 쇠사슬로부터의 자유이지 성령께서 이끄신 이끄심으로부터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가는 사망으로부터 자유이지 생명을 얻으면서 생명으로 끌고 가는 그 성령으로부터도 자유가 아니란 말이죠. 사망으로부터 자유이지 생명으로부터는 우리는 그 속에서 이끌림을 받게 되고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성령 안이라고 하는 천국 세계 속에 들어가면 우린 천국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유, 천국 생활이 이렇게 너무나 즐겁고 기쁜데 나는 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 천국 외에 다른 곳 있을까? 라고 빠져나오려고 해도 그 천국은 영원한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의 머리의 아이디어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제3지대를 가고자 한다면 그 생각도 육신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망 속에 있는 그 생각이라 해요. 어둠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핑계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무조건 가는 삶이 성령의 삶입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없이 우리는 서로 참소하고 지옥 자녀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탄할 수는 없어도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서로에게 용서를 말하고 서로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끄심을 말할 뿐이지
너는 화가 있어, 너는 문제가 있어, 너는 아직도 그 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자녀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기초과정을 할 때도 그 얘기 나오고요. 내비게이터나 사형리 등등에서 이 말씀한 바 있는데,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내용은 성령 안에 이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구원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완성된 것이 예수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정말로 흠결이 없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지대를 예수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구원도 들어있고요, 우리에게 칭자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도 있고.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스스로의 의로움이 아닌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준 그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공로를 돌리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저와 여러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또 내 행위를 의지하면 안 돼요.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대로 따라가는 그 자체가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속에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이 자유함 속에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우리 인간 육신으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 율법이 사망의 법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흠결이 없고 완벽한 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고 무력하기 때문에 율법을 들이대면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의 법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은 절대로 나쁜 법은 아닙니다. 선한 법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나쁜 법을 주겠습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완성체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법인데,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이 충족시킬 수 없고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사랑이 무엇임을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자기 몸을 내어주심과 같이 대속물로 피 흘려 보혈을 흘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율법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마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끝장내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율법 말고 또 다른 완성하신 그 영역을 만들어 놓았으니, 그 지역을 만들어 놨으니, 그곳을 만들어 놨으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속에 살지 않고 또 율법의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있어요.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검사의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 사단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께 들이대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 아니고 다른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꽉 묶여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꼼짝달 새가 없어 평생 사망으로 끝장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그 속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 놀라운 자유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속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누구도 죄 있다, 유죄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곳은 곳곳마다 우리가 하다못해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법으로 적용합니다. 심지어 서로 상호간에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법을 하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온갖 천지가 법이에요. 그런데 오직 한 곳만 법을 들이대도 적용되지 않고, 법을 들이대도 거기에서 우리가 유죄로 낙인 찍히지 않고, 법을 아무리 가져와서 들이댄다 할지라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지역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법을 누가 들이댈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유 있게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서 나는 세상에 법이 나를 여러 개 참수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은, 믿음 안에서만 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여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